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또 신앙의 수준만 다른 게 아니라 또 환경의 여건도 또 다릅니다. 그 환경과 신앙의 수준이 제대로 안 맞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 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그 환경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성전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릴 거요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저 마스크 꼭 눌러 쓰고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몸살이느냐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환경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도 커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도 이깁니다. 그리고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천사처럼 이기고 또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그 영적인 기품이 있는 신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을 때에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즉시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전에 18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질문한 대답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쏙 맞는 대답을 하는지 예수님이 그냥 뿅 갔어요. 뿅 가니까 그냥 축복을 그냥 여러 가지로 천국 열쇠까지 준다고 지금 대단한 축복을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일들을 배운 데 대한 그 정답을 말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네?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아내들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너무나 꼭 맞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르친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적인 일을 지도한 보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마음 놓고 십자가에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사 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어렴풋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얘기만 하고 병 고치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제 본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건지러 오신 건데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 본업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다고 하는 말은 이전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고 이제 진짜 본업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옷자락을 붙들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업을 방해하는 거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앞장서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는 어제의 천사가 오늘의 사탄으로 그냥 갑작스레 변한 거예요. 깊은 영성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베드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천사에서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을 보려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처지가 불리해지면 누구에게든지 천사가 사탄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사탄에서 천사가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육신이 있어서 땅에 베어 사는 것도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물도 아니고 완전한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상황 따라 변하고 처지 따라 변하고 나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영과 육이 존재하는 인간은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모 가수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조금 벌어놓고 죽었어요. 무슨 사연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혼자 커서 혼자 자수성가하고 혼자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자식을 버린 부모가 나타나서 그 가수가 남긴 돈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어디 낯짝을 들고 어디 가서 돈을 받겠다고 세상에 어려서 버린 그 딸이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겠다고 낯짝을 들고 나타나는 양심이 시궁창에 썩은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 이게. 근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엊그저께 일어난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16개월 된 정인이 사건 압니다. 정인이는 양부모가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16살 된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췌장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16살 된 애를, 16개월 된 애를 어떻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하니 천사여야 할 부모가 사탄의 괴수가 된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장담하지 마세요. 본문에 베드로가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한 것이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어제 천사였다가 오늘 사탄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루 사이에 인간은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신앙도 팔아버리고 인성도 팔아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내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천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의 짓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는 단계까지 나중에 성숙해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해서 십자가의 본질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신앙생활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사로 살아갈 것인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해답을 보여줍니다. 사탄인 베드로가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처럼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데 베드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른 것인가를 알고 지금 항변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을 사탄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답을. 이 말은 너무나 인간적이죠.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는 어떤 신앙적인 것이라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탄의 본성을 우리에게 진실하게 보여주는 사탄의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웠나 의심할 정도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실제 내면에는 인간적인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애가 심은 대로 거둔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사탄의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진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정답을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경험이나 상황을 먼저 말하는 나쁜 신앙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면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영적인 문제가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땅의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아주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냐면은 목사님을 모시는데 20년을 채우면 원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장로님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은 15년, 18년, 19년 이렇게 될 때에 목사님을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또 모셔드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원로 목사 싫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이익이나 손해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영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이유 없는 순종,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 죽은 자도 살리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인간적 계산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천사가 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나는 천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이익입니다. 사람의 체면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적인 욕망만을 얘기합니다. 나 중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밀립니다. 영적인 깊은 신앙은 늘 뒤로 밀려나갑니다. 나에게 먼저 이익이 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이익은, 교회의 이익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리고 영적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이 인간적 계산에 깔려서 하는 일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게 말세에 있는 일들이에요.
요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을, 세상적인 일들을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건 믿음이 아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말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또 작은 정도는 대수롭지 않아. 그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해. 더 나아가 아직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아. 응? 내일부터 바르게 살면 돼.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면 그 생명이 오히려 살아나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너를 살려주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가는 말은 잘 들어와. 그래서 그런 것들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신앙은 아닙니다. 천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언제나 생명까지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깊은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가 언제나 천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가 되어 내 전부를 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땅에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도 받게 하십니다. 나보다 내 자식대가 훨씬 더 잘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분명히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 믿음으로 사는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성경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정치도 변합니다. 인성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드린 만큼 갚아주십니다. 내가 심은 만큼 하늘 창고에 보관해 주십니다. 내가 못 거두면 자식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영적인 깊은 신앙의 집을 지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을 삼고 걸어가는 그런 깊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천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상황과 처지가 변질되어서 나는 사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도 맞이할 수 있고 내일도 맞이할 수 있고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의 현실에는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도 또 그런 일이 부딪힐 거고 평생 날마다 그런 일이 계속 부딪힐 건데 그때마다 나는 어떤 신앙의 결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 여러분과 제가 깊게 생각해서 정말 영성이 깊은 천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 고백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날마다 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쨍하고 햇볕만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도 언제나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고 굳게 믿음을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믿음, 깊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